다 똑같이 나보다 잘난 중생, 나보다 못난 중생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올라가냐? 상생의 마음을 갖는 사람만 올라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동포원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 큰 은혜를 하나씩 해결하기가 제가 감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여기가 이제 서울이 하고도 강남이죠. 그러니까 이제 강남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죠. 아주 좋은. 그래서 왜 좋을까? 강남이 왜 좋습니까? 그냥 좋습니까? 좋은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악산이나 지리산이나 그 좋은 환경이 그 참 그림 같은 그 산맥이나 그 풍광이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왜 거기에 살지 않을까요? 아마도 나랑 같은 동포가 밤이면 싹 내려가 버리고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동포가 사는데도 옛날에 그 공자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 동네를 골라서 살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을 어질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지금부터 2600년, 700년 전에도 동네를 잘 골라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땅값을 이렇게 계산할 때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땅이 위치한 곳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지켜봤을 때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아마 그 땅값이 결정되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좋다 하는 말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다 라는 것이고, 또 그 어떤 사람이 다니냐, 구매력이 높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을 우리가 이제 좋은 땅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강남이 제가 살던 부산보다 땅값이 훨씬 비싼 이유는 구매력이 훨씬 높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경제학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또 그거 말고도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가치가 어떻게 되냐라는 것을 이렇게 판정을 하려면 그 사람을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 사람에게 기댄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 사람이 영향력을 얼마나 끼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저는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경제력이든 아니면 어떤 사회관계든 아니면 도덕성이든 어떤 문제라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사람의 소위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된다. 자, 이걸 제가 그 원리적으로 풀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그 스스로, 자기 스스로 가치를 갖는 것은 없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말씀에 보면 인과율입니다.
돌려 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인연과에 의해서 형성되는 구조를 가지고 태어나고 존재하고 또 무너져 가기 때문에 그 스스로 존재의 가치를 가질 수는 없고, 다른 것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 몸에서도 예를 들면 이 손 하나가 제 몸을 위해서 얼마만큼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이 중요도가 결정이 됩니다. 무엇인가 다른 것이 대신할 수 있다면 이 가치가 좀 떨어지죠. 그런데 심장이나 우리가 이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는 이런 부분은 손발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 몸속에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기관이 뭐냐? 사실 우리 몸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암 같은 거죠. 암세포는 자기 증식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다른 세포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해만 끼치는, 그래서 계속 커져가는 이런 게 암이죠.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가치 있다 하더라도 나만을 위해서, 나의 존재만을 위해서 그렇게 어떤 그 존재의 이유가 그거라면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겁니다. 동포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다,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 누군가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우리가 그 사람을 가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런데 그 역할이 부처님처럼, 대종사님처럼 일체 생명에게, 만생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그분의 존귀함은 끝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왜 높으냐라고 묻는다면 부처님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와 행복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강남이라는 땅은요, 전국에 사실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가 잘은 몰라도 어느 시골에 조그만한 동네에서 하는 역할에 글쎄요, 1000배 혹은 10,000배가 될 수 있을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강남은 소중한 것입니다. 어디라고 안 소중한 건 없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강남을 대체 불가할 만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그 동포원이라는 것을 풀어갈 때 이 원리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동포라 그러면 일체 만생이 서로 다 서로 영향력과 서로 은혜를 준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걸 동포원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보셨을 때는 일체 동포가 서로 영향을 줘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동포원이라는 테마를 내놓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동포원에 반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입히지 않고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어떤 병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고,
우리가 만일에 암처럼 자기만 이롭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로 우리 몸의 암처럼 은혜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가 돼서 동포원에 속하지 않겠지요. 저는 어릴 때 공부를 하다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기독교의 유명한 3대 철학자 중에 한 분이고 또 어찌 보면 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양반이 노후에 그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파리와 모기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하려면 파리가 덤벼들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을 받들다가 잠시 자면 꼭 모기가 덤벼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분이 이제 세계적, 물론 세계적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역사에서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모기가 해롭지요? 저는 처음에 이제 불교학을 하면서 이 말씀 공부를 하고 좀 웃었어요. 이런 황당한. 그런데 그분의 마인드에서 모기는 해롭기밖에 안 할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런데 예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1970년대에 우리가 동남아에 가서 이렇게 개척을 하고 그 열대 밀림에서 이 목재를 막 배다가 수입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할 때 그 열대 숲에 들어가면 해로운 짐승들이 참 많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일하다가 뱀 같은데 이렇게 당하면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러니까 한국의 그 기업에서 그 열대 숲에 뱀을 초토화시키는 작전을 싹 다 없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세월이 아니죠. 이렇게 1, 2년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모기가, 그 말라리아 모기가 가득 늘어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못하고 철수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이유가 어떤 그 생태계의 이 사슬에서, 말로는 그래요. 모기가 뱀이 없어지면 개구리가 많이 번창하고, 개구리가 많이 번창하면 잠자리를 잡아먹고, 잠자리를 잡아먹으면 잠자리가 모기의 유충이나 모기를 잡아먹지 않기 때문에 모기가 기하급수로 늘어서 결국은 그 말라리아라는 병 때문에 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뭔가 이게 모기 같은 게 해롭죠. 뱀이 해로워 보이잖아요. 사자가 무서워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악은 아니다. 이게 이제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 저건 없어졌으면 좋겠어라는 것들이 과연 우리가 전체를 보고 알고 판단한 것인가? 그게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활을 할 때 누구 할 것 없이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 불편해. 저 사람은 저런 식이 아니면 좋겠어. 그리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도 은혜야? 우리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제가 이 교도님들께 이렇게 한 번씩 듣다 보면 이 감각감상이나 발표를 하실 때 저런 사람도 은혜라고 봐야 되나요?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내게 불편하고 내가 볼 때 안 맞아 보이는 어떤 사람도 사실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면 내가 현재 나를 이루고 살 수 있겠는가 했을 때 대종사님께서는요, 살 수 없다.
없어서는 살 수 없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그래서 동포원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부산의 한 신도시에서 살면서 우리 제가 발령받은 곳에서 저녁이면 아이들 200명과 직원 30명이 쫙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큰 집에 400 몇십 평 되는 집에 저 혼자 속옷만 입고 돌아다녀도 가시비할 것 없고, 제 방에서 뭐 필요한 게 없으면 제가 이제 3층에 살았는데 1층까지 그냥 속옷만 입고 이렇게 식당까지 내려가서 식당에 문을 열어보고 당근도 가져오고 뭐 이렇게 가져와서 저 혼자서 요리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문득 생각이 드는 게, 낮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어떤 행태인데, 만일에 그 신도시 전체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 신도시가 어떤 입장이냐면요, 부산의 메인에서 살짝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부산 사람들이 볼 때는 약간 이제 어중이 떠중이가 모였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럼 질이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유치원을 운영해도 이 사람들이 대놓고 막 시비를 하고 억지를 부리고 이런 게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상식적이지 않고, 우리 애가 남을 때리면 때릴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다른 애가 우리 애를 때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것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들의 속성입니다. 제가 그걸 그분의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내보니까 어머니라는 속성의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또 혹시 이 말씀이 또 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겁이 나요. 근데 이제 이것이 어머니를 우리가 뭐 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못 크는 또 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빠들이 오면요, 애들이 둘이 싸웠을 때 2분이면 해결됩니다. 엄마들 오면 2시간에 와도 해결이 안 돼요. 저는 그 사랑과 집요함, 내 아이 중심 때문에 아이들의 인성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육을 하면서 느낀 것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만일에 이 신도시에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얼마나 편할까? 술 먹고 고함 치는 사람도 없고,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없고, 여기저기 문제 일으키는 사람도 없고, 참 좋겠죠.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싹 없어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당장에 우리 집까지 오는 전기선을 누가 설치해 줄 것이며, 그 어마어마한 사회적 인프라를 누가 설치하고, 도로는 누가 하고, 하수 이런 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문제가 생기면 즉시 누가 오고 전기, 통신, 기타 등등을 누가 하겠습니까? 창문이 고장났을 때 그 창문을 고치는 사람은 우리는 어디예요? 그 신도시가 아니라 멀리 딴 데서 불러와야 되니까 출장비가 훨씬 올라가겠죠. 이 모든 것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저 스스로도 가볍게 머리 안 감고 세수 안 하고 낮에 돌아다닐 것이고, 어쩌면 옷도 안 입고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제 행동도 관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자선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다면 10시, 11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제 생활도 무너지고, 도덕성도 무너지고, 대인관계하는 조심성도 없어지고, 그러면 제 인격도 붕괴가 될 것이죠. 그리고 어떤 성실성도 무너질 것이고, 당장에 돈 벌 것도 없어집니다. 사람들이요,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지저분하다고 시비를 하지만, 그래도 그 깨끗한 설악산에 가서 살지 않고 길을 쓰고 도시에 와서 더러운 시궁창, 문제 나는 이런 데서 살면서 이 땅값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내 눈에 보일 때는 그 시시해 보이는 그 사람도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에 그런 동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은 몰라도 남대문 시장에 가면 옷가게 쭈르륵, 신발가게 쭈르륵 같이 있죠. 분명히 나의 경쟁자인데 도 불구하고
그 경쟁자가 없으면 멀리서 사람이 오지를 않습니다. 우리는요, 내 욕심으로, 단견으로, 짧은 생각에 봤을 때 저 사람이 내게 해롭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관계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리를 보면 당연한데 욕심으로 보면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내게 해로운, 내게 짜증나는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날수록 나는 맑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욕심으로, 욕망으로 현재 이 것만 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시비를 하는 것입니다. 동포라는 것은요, 천하에 다 동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구리는 개구리끼리 모여 살고, 새는 새끼리, 개미는 개미끼리, 벌은 벌대로, 소는 소대로, 사슴은 사슴대로, 악어는 악어대로, 그죠? 하마는 또 하마대로 전부 모여 삽니다. 파리조차도 파리끼리 모여 살아요. 이게 뭐냐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와 유사한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내게 은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럼 나는 파리는 필요 없나?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그 성자 그분처럼 아마 우리도 파리를, 모기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신지 모르겠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걸 답을 주신 게 대종사님의 동포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포라는 것은요, 존재 자체가 은혜입니다. 없어서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동포는 나보다 잘난 사람은 나를 이끌어주고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나의 미래의 비전이 되고 나의 꿈이 되고 나도 따라서 함께 갈 나의 스승이 되고 또 나의 행복이 됩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은요,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존심이 생기고 자부심도 생깁니다. 아이들이 제가 학교에 보내보면 다 아시겠지만 상위권 아이들은 밑에 아이들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제가 그 어떤 신문에서 봤는데 서울의 모 중학교에서 전교 1등하는 학생이 인천과학고인가 경기과학고에 들어갔어요. 갔는데 걔가 꼴찌였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그만두고 일반 학교 왔는데 일반 학교에서도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전전하고, 이래서 그 아이의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그 과학고에 가서 적응 못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 전교 1등 했던 아이가 왜 이렇게 그 바닥을 치고 심지어 공부를 놓아버렸을까요? 이게 뭐냐면 나보다 못하는 아이들이 사실은 내 힘이 돼준 겁니다. 내 공부의 목표를 설정하고 내 에너지를 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나보다 못하는 아이들이 준 거지. 실제로 우리가 어떤 집단에 들어가서 거기서 뭘 하는데 내가 그보다 하위층이 되거나 끄트머리 이렇게 그가 되면 난 이쪽에 소질이 없나 봐. 난 여기 체질이 안 맞나 봐. 난 무능한가 봐.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무너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난 동포 참 안타깝지만 그 못난 동포를 하늘처럼 받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옛날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는데 요새는 사촌이 논을 사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죠. 나한테 어디를 안 오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요. 근데 이 많은 문제들을 내가 욕심으로 보냐, 진리의 눈으로 보냐, 그 하나로 싹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래 생각을 하고 또 어른들과 또 상의도 해보고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요. 지금이 딱 좋아요. 지금이 최고예요. 네, 우리가 내게 현재 주어진 가족, 형제, 친척, 그리고 친구 혹은 나를 구성하고 있는 주변 직장, 사회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서는 살 수 없다. 그 사람이 불편하지만 없어서는 살 수 없다. 이것이요. 우리 군대에서 흔히 말하죠. 고문관이라고.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건데 그 사람만 빠지면 참 잘 돌아갈 것 같은데 한 명 빠지면 또 다른 고문관이 나타나고 또 빠지면 또 다른 고문관이 나타나서 결국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항상 고문관이 있다. 많이 이야기하시죠? 네. 그런데요. 다 똑같이 나보다 잘난 중생, 나보다 못난 중생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올라가냐? 상생의 마음을 갖는 사람만 올라갑니다. 상극의 마음을 가지면 떨어지죠. 이유는 이거예요. 그래서 동포는 협력인데 오직 상생의 마음이라야 우리는 진급을 할 수가 있고 상생의 마음이라야 우리는 복을 심고 복을 받고 은혜를 심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주변에 어떤 인연이 있느냐 한 인연도 버리면 안 된다. 제가 재미난 말씀이 참 많은데 천천히 이 짧은 시간에 동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한 중생도 한 인연도 결코 내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아직 다 이해를 못했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또 불공하시고 상생으로 돌리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